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정말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우리가 잘 되는 비결, 돈 많이 버는 비결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철저하게 기록한 목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이길 힘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연약한 환경, 낙심한 환경, 정말 모든 것 다 잃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붙잡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이요, 믿음의 관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데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반드시 구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 제사도 열심, 모든 게 다 열심해, 열심.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말씀도 파고 막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아르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가리킵니다. 이 산헤드린이 뭐냐? 당시 유대교 최고의 종교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 등 71명으로 딱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최고들만 모아서 71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회의를 걸쳐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아르콘 지도자라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래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그냥 바리새인, 그냥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그들을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 시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2절에 보면 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자리를 뺏기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다. 당신은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세상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이성적이고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저거 저 종교 가진 거 저거 다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뭐예요? 다 갖고 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야,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저런 기적, 저런 역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럴 수 없습니다. 막 얘기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가 정말 강조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 두 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너를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 막 엄청나게 다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강조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네가 말한 하나님 나라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아니야. 왜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정말 세상적으로도 대단하고 자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 분명히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입으로 말했는데 왜 주님은 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그 말이 2절에 보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잘 보세요. 분명히 세상적인 자부심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낮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뭐가 대화하고 막 이러한 삶을 유대인 지도자가 보거나 바리새인들이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세상적인 지위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분명히 세상적인 관심도 있고요, 영적인 관심도 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요, 두 가지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거듭난 믿음 아니야. 너 그런 거듭나지 않는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믿음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듭난 믿음이다. 거듭난 믿음이다. 거듭난 믿음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그냥 보여지는 어떤 거칠애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본 어게인 된 거듭난 믿음이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본 어게인 이게 뭐예요? 새 생명이 시작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새 생명이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듭나야 돼. 반드시 새로워져야 돼. 그런데 그 새롭게 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믿음, 이것이 인정받는 거듭난 믿음은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세례를 뜻하고 물은 씻어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물로 인해서, 세례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 내가 물로 씻기 전에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뭐예요? 그런 물로 씻긴 자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원하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곧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듭난 사람은요, 100%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본 어게인, 너 거듭났냐 아니냐, 그 결과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을 이 임신한 여자와 비교한 설교를 좀 듣게 됐습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임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이 임신이라는 거죠. 임신. 근데 그 임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뭐래요? 이게 뭐죠? 입덧이죠, 입덧. 입덧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덧. 근데 입덧이 이게 보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보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산모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생리적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태아와 새 생명과 산모, 새롭게 이제 체질이 개선돼야 될 이 산모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생리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덧에 의해서 계속 먹고 행하게 되면요, 산모와 태아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났다, 우리 새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도 영적 입덧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 값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것 이제 싫어지고 예전에 했던 것 이게 거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로 되나? 모든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즐거움이 어느 순간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이상하네. 내가 예전에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거 자꾸만 거북해지지? 부대끼지? 그러니까 세상에 좋았던 것이요,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는데 계속 내가 먹고 싶은 거 계속 먹으면 그거 가짜 임신이고 내가 먹고 싶어서 흉내내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임신은 뭐예요? 가짜 임신한 사람은 내가 좋은 거 계속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가 좋아하던 거 다 거부하고 그때부터 태아와 생명과 나에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지금껏 누렸던 것, 진리, 가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 영적 입덧을 거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가 좋아했던 것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는 것도 왕궁에 40년 아니잖아요. 왕자 있을 때, 막 힘 있을 때 사용하지 않고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 힘, 방법 다 빠진 다음에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잖아요. 진짜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불로 보이는 그 순간에 이 모세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양도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던 인생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가치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건요, 모세의 그 가치와 힘과 자기 생각이요 얼마나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질 때까지 하나님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빨리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리 빼는 게, 내 힘 빼는 게 하나님께 빨리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성령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입덧 시작됐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와 체계와 모든 것들이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철저하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양분 공급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계속 위로부터 주시는, 엄마로부터 주는 그 공급을 받아야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뭐 심장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진짜 거듭남의 핵심이고 거듭나서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모든 것 공급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거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공급받아야 강력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돼야 사람이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시간 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공급을 받아야 진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시간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 통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보세요. 서기관, 율법사들 다 성경에 통달하는 자들인데 더 예수님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헌신 많이 했다, 헌신의 시간이 많았다, 그것도 믿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절대 타이틀 믿지 마십시오. 타이틀 믿다가 더 힘든 사람 많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안수집사와 권사가 그럴 수 있어? 뭐예요? 타이틀이 믿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타이틀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추다됐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거절하셨대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의 교회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명예도 얻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채워도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교를 좀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러나서 열심히 그냥 주일 예배는 참석했대요. 주일 예배 참석하니까 이 주일 예배 참석 잘한다고 집사님 되셔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으라 해서 집사 직분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 직분 받고 이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돈도 번 것도 많아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서 교회에 조금 도와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안수집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 내가 안수집사 받아도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다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안수집사 받지 하고 안수집사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 하고 몇 년 지났더니 갑자기 장로님 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딱 하는데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로로 받는 거는 자기가 좀 아닌 것 같아.
양심에 너무 찔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장로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안수집사는 어떻게 좀 하겠는데 내가 교회 대표 장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장로가 돼서 뭐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아니까. 응?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좀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집사 주고 안수 집사 주고 장로 직분까지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없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진짜 거듭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속화될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처박힐까요? 오늘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결정을 세속화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양과 숫자와 양과 숫자와 크기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세속적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 다 세속적인 결정이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교회가 세속화를 이기는 방법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때 교회는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와 생명도 공급도 없으면서 맨날 모든 일에 결정하길 원하고 그러면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공급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서서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의 위력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의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하세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럼 바람이 뭐냐? 바람이 보니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은 패턴이 없어요. 어디서 부는데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바람은 자유한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은요, 이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은 자유합니다. 자유하고요.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령의 자유함을 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미친 것 같아요. 왜 저래? 쟤 왜 저래 갑자기? 왜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것을 이해합니다. 이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을 경험한 자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그만큼 인간의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안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자유함을 느낀 사람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를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무덤덤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평가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닌가 거기에 평가를 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결코 그것이 그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 허름된 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뭔가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야.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 허름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성령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니까 맨날 뭐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남보다 날마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시선에 의지하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비교의식이 생기고 맨날 숫자적인 것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잘해야 되는데. 왜요? 타인의 시선 외에는 자기가 인정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튀어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사람들의 칭찬에 메말라 있어요. 사람 칭찬받으면 막 좋아서 가고, 사람이 별로 이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맨날 이렇게 다운돼서 다니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자유가 없으니까 맨날 비교의식, 열등감, 또 뭐예요? 상처받는 그러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내가 신앙의 짬밥이 뭔데?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 자유함이 없어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왜 저 사람은 감자가 3개야? 난 2개고.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맨날 비교. 여러분, 거듭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을 맡든지 안 맡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오늘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과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을 때보다 자신이 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야,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네? 아,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아, 우리 자리 뺏기겠네? 아, 이거 우리를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어요. 뭐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여기 연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게 다른 편입니까? 똑같은 하늘나라 편이에요. 그런데 그 비교의식, 패배감에 사로잡히니까 같은 편인데 분열된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말해요. 야, 그거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결정적인 거,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난 쇠하면 돼. 예수님이 흥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 죽어도 돼. 나 바닥 기어도 돼. 나 상관없어. 예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나 죽는 거 그거 관여하지 않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다 가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남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날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뭐 숫자, 크기, 양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야.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주신 사명만 감당할 뿐이야. 요한복음 3장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에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난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고난은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유를 아는 고난은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는 그것이 힘든 거죠.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정말 좀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삼행시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 삼행시가 사이다로 한 거예요. 사이다. 한번 음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게 외워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의 마음이 달래지겠지? 우리 관계가 회복되겠지? 하고 딱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뾰루퉁한 모습으로 울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정말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삼행시 지어왔거든. 한 번만 사이다로 한 번만 해줘.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음을 띄워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한 번 바쳐. 그랬더니 하차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를 해야 되는데 다를 잊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아내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니까 조금 괜찮겠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다 뻥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고난이 더 가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요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 잘못이야 하고 이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이제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난 정말 잘한 것 같고 난 정말 뭔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에 대한 끝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난의 끝을 알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를 붙잡고 있는 이가 누군지는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도요 고난의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2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는 게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을 바람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이번 태풍이 바람이잖아요. 바람의 힘이 컸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무섭습니까? 막 다 날아가잖아요, 다 날아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한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가 커서 날개에 부적합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이유는요,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그 바람의 능력을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지 날개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창공 나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고 더 솟구치라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높이 나는 것, 멀리 나는 것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단어를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소는 살고 말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홍수가 나면은 말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자기 힘 빠져서 물에 휩쓸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는요, 그 물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맡겨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지붕 같은 데 툭 걸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날 때 소들이요, 대부분 지붕에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툭 걸리니까 거기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 아멘. 소처럼 하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둥둥둥둥, 여러분, 맡기세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둥둥둥둥. 그러면 어디 가다 쑥 하면 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 성령이 그냥 내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용서가 어렵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용서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이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예전엔 부러웠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내가 기도를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하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엄청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 계속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맨날 이런 일이, 맨날 일 시켜. 왜 이러다가 성령이 역사하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령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시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는데, 눈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듭난 믿음,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매일 지치고 피곤하다 하고 매일매일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에.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큰 최고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죠. 매일 예배 때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지옥에 갈 뻔했구나. 매일매일 예배 순간마다 아찔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거듭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예배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인생인데,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매일매일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매일매일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매일매일의 새 예배가 되고 매일매일 주시는 찬양이 새 찬양이 되며 매일매일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새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무기, 교회의 무기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교회, 크기와 양과 질로만 따지는 그러한 세속적인 기준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무기는 거듭난 믿음의 백성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진정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크기와 숫자와 그러한 양에 머무르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거듭난 사람이 많은가?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여기에 집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거듭나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자유함을 누려서 정말 누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능력 주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고백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값없게 됩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듭난 자의 표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주여야라는 삼창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주교의 삼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여 삼창이 있고 또 나를 날마다 죽이는 주교 삼창이 있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거듭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